오늘은 환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반가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마지막 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구별해 주는 시험대와도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를 가는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 사실 종말의 때가 아니더라도 환난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판별해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험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금방 믿음의 일들을 덮어버리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닥쳤을 때 그 방향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환난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명령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난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통은 고통이고 거기서 기쁨 자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수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것들이 다 환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의 환난 중에서 믿음에 대한 환난도 있는데, 그 믿음의 환난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이나 집권자들에게 끌고가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까지도 우리를 넘겨주어서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믿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신뢰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지식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을 파괴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믿음, 신뢰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은 그런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 때, 종말의 때가 이르면 너희 믿음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너를 배반함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신뢰도 깨트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동시에 깨트리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니까 속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임했을 때 네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라라는 것을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말세의 환란의 때가 임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는 뭡니까? 환란은 도리어 너희에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환란이 너에게 임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진짜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너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환란 때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알려주시리라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철저히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세상의 환란을 경험하거나 사람에게 배반당하거나 고통당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내주기 싫습니다. 마음을 내주기 싫어요. 그리고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희망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말세의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변명할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정말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환란 속에서 실망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됐을 때 너희가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가 그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의 악함들이 다 깨어지게 됐을 때 오직 성령님만이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너희를 알려주시리라,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의 역사,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에 보니까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이 환란의 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또 6.25 때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란을 경험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가장 커다란 환란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생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환란의 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은 오직 그 신앙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사용하긴 하시지만 단독적인 신님으로서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격려하심을 통해서 내 의지를 끌고 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로서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란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또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독특한 표현이라고 쓰는데 문학적으로는 앞뒤가 좀 안 맞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지만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터인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종국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환난당할 때 있지만 너희가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승리의 사람으로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왔다고 어려움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주 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의 말씀은 뭐냐면요, 2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난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도 결국 환난과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더 이상의 환난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는다. 하나님의 약속만 남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거나 너희를 자부하거나 너희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다. 인간은 모두 악하고 인간은 세상의 종말 가운데 다 무너질 뿐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겸손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해도 스스로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오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을 보니까요, 보실래요? 24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방인의 때. 여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악하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완벽하게 100% 힘을 써서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때가 찰 때까지.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때,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때까지 그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까지, 자백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자기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의의를 주장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만이 너희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바로 이 유대인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종말의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장하고 주님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또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귀한 그 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